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령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령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사도신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승부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를 바로 찬송하리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조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지시하리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심이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은 그를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부족하였고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계신 성전보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맸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며 많은 것을 더 욕심내며 여러가지 크고 작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믿음에 주님께서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늘 거하기보다는 거기서 벗어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부르심의 한수만 가운데를 부르신 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데 더욱더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움 받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순간들이 끊어지지 않으며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친히 침으로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들으신 줄 믿고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며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의 기도 4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주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원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구약의 기도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롯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또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위한 서원뜻을 들었던 한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다윗의 기도. 여러분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과 겪었던 일들, 어려서부터 그가 왕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가 범죄했을 때도 그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들이 가득한 것이 시편이죠. 그만큼 다윗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십니까? 하시겠죠. 하시는데 기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대부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쁨이 있을 때 기도하는 열심히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쁨, 응답의 기쁨,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는다면 기도의 열심들이 다윗처럼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하고 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이미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임을 먼저 고백하는 그 기도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필요를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나 지금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때 간구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듣고 다윗은 축복하심을 듣고 나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근데 그의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상당히 긴 기도로 하나님께 이것 저것 다 기도하죠. 단순히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르며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게 기도한 것은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신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자손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주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지켜달라고, 다쳤을 때,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들이 생겨나죠. 평안할 때는 주님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평안하든지 힘들든지 지치든지 기쁨이 넘치든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그 시대는 가장 평화로웠고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어찌 보면은 기도할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달라고 주의 종에 영원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내가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지금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뭔가 내가 일을 했을 때 잘 진행되고, 근데 그 모든 것 나의 노력만으로 됐을까요? 나의 뭔가 열심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이것으로 다 이루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지켜주셨던 것,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다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지켜졌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만 치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몰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양을 치던 그냥 일만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고 골리앗도 물리쳐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인정해 주셨고 너의 마음이 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이 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렇게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오르게 된 것, 그 모든 것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심을 감사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좀 주목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여러분, 주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보시면 주라는 단어와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집이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이기도 한데,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했고, 또한 나의 집에 평생 함께 달라고 기도할 때 자신의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줬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평안하게 하셨고, 이제 왕을 뽑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만들어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삶에 이루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쉬고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자동차 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뭔가 함께 하셨죠. 내 집에 평안하게 하셨던 것, 내가 열심히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문과 영원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 집에 베푸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감사하며 드렸던 기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서 내가 평안할 수 있었고 내 가족이 건강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또 한 가지 단어를 열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우리 집에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으십니까?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앞절에 1절부터 17절 사이에 나단 소절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듣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영원히 세워지길 원하고 주의 종의 집에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졌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의 후손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의 제일 후손의 제일 마지막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다윗에게 그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 증거임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든든히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모습들이 잊어버렸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며 지켜질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길이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의 상태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합니다. 드린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의 손길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수원 건선 서지방의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가 여기 금곡동에 있는 금곡교회에서 5월 26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회 기간에 수요 기대회가 있어서요. 본교회 수요 기대회는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로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게 내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